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천했던 실천사항들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관계 설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갖추고 상대방의 기호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는데, 옷차림에도 유의하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덕스러운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영생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잘 섬기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은 논쟁하지 않는다입니다. 나와 다를 때에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되고 논쟁 때문에 싸움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어차피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논쟁할 만한 나와 다른 일이 있을 때에 아마 지혜롭게 그 자리를 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희들의 마음에 상대방을, 이 존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시의 반대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쟁이 일어날 때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시하는 마음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가 꼭 다 아는 것은 아니라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적어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3살에게서도 3살짜리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뭐 서로 다룰 수는 있는데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분도 나쁘고 또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우기다가 또 심지어는 내기까지 했다가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무시하지 않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 조상 때부터 예배하던 장소가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겠죠. 그래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 끝에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래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아마 그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잘 해주셨을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틀렸어. 이런 태도로 나가게 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을 때, 특별히 진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셨던 것처럼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논쟁을 피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 상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했기에 논쟁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특별히 3일 동안에는 논쟁을 피해야 되겠다. 이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존중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전하시겠습니다.